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12월 13일 월요일 오늘의 밥은 사사기 21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밥 사사기 21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사사기 오늘의 밥 시간은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11지파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진멸하기 위하여 전쟁을 하고 베냐민의 남자 600명을 남기고 모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다. 우리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슬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베냐민 지파를 존속시킬까 궁리 끝에 자기들의 딸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보내지 않겠다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궁리 끝에 이 베냐민과 전쟁을 하기로 총회로 모이는데 모이지 않은 길르앗 이 지역에 있는 이자들을 죽이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에 있는 이들을 다 죽이고 처녀 400명 남자를 알지 못하는 400명을 남겨서 베냐민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600명 남자가 남았기 때문에 400명 처녀를 보내고 또 200명의 처녀가 모자랍니다. 이 200명의 모자라는 처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명절의 절기 때에 실로의 여인들이 절기를 지키며 나올 때에 춤출 때에 이 여인들 200명을 납치하여서 베냐민에게 보내기로 합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의 이런 태도를 볼 때 참 이들의 사고방식은 정말 연구 대상입니다. 그만큼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들은 타락해 있고 이들의 삶의 모습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베냐민과 전쟁을 할 때는 언제이고 다 죽일 때는 언제이고 또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없는 여자를 다른 족속을 죽여서 여자들을 빼앗아오고 또 여자들을 납치해서 베냐민의 아내로 보낸다. 여러분 이 21장 끝부분이
어떻게 사사기가 마무리됩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자기들의 옳은 생각대로, 자기들이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납치하고 싶으면 납치하고,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베냐민을 벌하고 베냐민을 또 보존하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대를 훔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그 방법은 정당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베냐민 족속을 살리기 위해서 살인을 하고 납치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목적을 위해서, 목적이 좀 좋다고 싶으면 결과와 목적이 좋다고 생각되면 그 과정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이 아주 죄악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갈수록 현대의 실용주의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실용적으로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축구 감독을 뽑는데 그 감독의 사생활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번 유럽에서 축구 감독을 뽑는데 그 감독이 불륜을 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여론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감독으로 뽑혔는데, 감독은 축구만 잘하면 되지 사생활이 무엇이 문제냐, 이런 것이 현대의 풍조입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죠. 축구 감독을 하고 교사를 하고 지도자가 되려면 그 사람의 윤리와 사생활도 깨끗해야 된다, 그래야 덕이 된다, 그런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지도자가 지도만 잘하면 되지, 밥 잘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되지, 축구만 잘 지도하면 되지, 딴 거 왜 문제가 되느냐, 이런 사고방식에 사람들이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정의롭고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또 우리가 좋은 목적을 위하여 달려나갈 때 그 과정도 좋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처녀를 납치했을 때 그 아비나 그 형제가 뭐라고 말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오늘 본문 뒤에 나옵니다. 처녀를 납치하고 그 납치를 딴 곳에 보내어 가정을 이루어 민족을 살릴 것이니까 너희 이 처녀들의 아비나 오빠들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여러분, 어디에다가 갖다가 은혜를 붙이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딸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납치를 당하고 원치 않는 가정에 가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따질 때에 그 당사자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도 때로는 은혜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고 모든 것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때로는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만 덮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에게는 더 여러분 엄격하시고 상대방에게는 더 부드럽고 더 완화된 기준을 갖다 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요 엄격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은혜로 덮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왕이 없는 시대,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죄악을 떠나며 죄악과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왕이 없는 시대,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사사시대와 같은 이 현대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인간이 최고인 줄 알고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인간의 인권이나 또 인간의 가치로 포장하여서 범죄하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는 풍조는 악해져 가지만 우리 권속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주의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